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인 중 한 분인 소아 데레사로 더 잘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녀를 작고 순수한 영혼, 장미꽃비를 내려주시는 사랑스러운 성인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시간이었는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되며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선교의 일부가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897년 8월 6일의 밤, 프랑스 리지우의 가르멜 수녀원에서 젊은 수녀 데레사는 차라리 이 밤에 죽음을 맞이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의 밤은 온통 끔찍한 유혹과의 사투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성인의 마지막 길이 이토록 혹독한 시련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쓰십시오 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아 데레사 성녀의 삶을 통해 죽음의 문턱에서 악마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무기가 바로 믿음에 대한 유혹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녀가 그 영적인 어둠 속에서 어떻게 영웅적으로 싸워 이겼는지, 우리 또한 어떻게 그 싸움에 대비할 수 있는지 깊이 통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소아 데레사는 수녀원의 엄격한 규율과 모든 신앙 실천을 온 영혼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길이라는 자신만의 영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작은 길이란 일상의 소소하고 반복되는 삶 속에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의 길은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데레사는 자신이 겪는 모든 불편함과 고통을 죄인들의 회개와 사죄들을 위해, 그리고 선교를 위해 영웅적으로 예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 모든 봉헌이 너무나 겸손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녀원의 그 누구도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자서전을 읽기 전까지는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영혼이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마지막 나날, 한 수녀는 병실 밖에서 다른 수녀에게 들으라는 듯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 젊은 수녀가 죽고 나면 누가 기억이나 하겠어? 수녀원에 있는 동안 특별히 한 일도 없잖아. 이 얼마나 어리석고 슬픈 오해였을까요? 고통에 대해 데레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통이 두 팔을 벌려 저를 맞이했고 저는 사랑으로 그 품에 제 자신을 던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다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제게 더 많이 찾아올수록 저는 고통에 더욱 강하게 이끌렸습니다. 1895년 성삼위일체 대축일,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인간들이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묵상하던 중 자신을 그 자비로우신 사랑의 희생제물로 봉헌하고 싶다는 강렬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봉헌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의 단 한 번의 행위로 살기 위해 저는 제 자신을 당신의 자비로우신 사랑의 번제물로 봉헌하나이다. 오, 저의 하느님, 제가 당신 사랑의 순교자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 자신을 희생제물로 봉헌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 봉헌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고통을 받아들였지만
데레사가 죽음 앞에서 마주해야 했던 끔찍한 고통과 시련은 그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데레사의 영혼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동안 그녀의 육신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기침은 결핵으로 발전했고 1896년 성모교일 밤 그녀는 병의 첫 신호를 감지합니다. 어두운 독방에서 손수건에 따뜻한 액체를 뱉어냈을 때 그녀는 이것이 그토록 기다리던 죽음의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에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억누르고 아침이 되어서야 손수건을 확인했습니다. 손수건은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비밀을 간직한 채 아무렇지 않은 듯 명랑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병을 숨길 수 없는 시간이 왔고 의사는 그녀를 병실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결핵은 그녀의 폐를 완전히 잠식했고 끔찍한 질식 발작과 탈진을 일으키는 식은땀,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피를 토하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야만 겨우 숨을 쉴 수 있었고 끊임없이 피를 토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데레사가 겪은 영적인 시련은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격렬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 영혼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순수한 믿음과 지칠 줄 모르는 희망만이 그녀를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한때 영혼 구원에 목말랐던 그녀에게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에서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밤 간호수녀는 자정 넘어 깨어있는 데레사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잠 못 이루는 긴 시간 동안 하느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나요? 데레사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수녀님. 그저 그분을 사랑할 뿐이에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입니까? 이제 우리 성녀 데레사의 순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결핵 진단을 받은 후 겪은 시련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영혼이 가장 짙은 어둠에 침범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제게 그토록 달콤했던 천국에 대한 생각은 이제 투쟁과 고통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 어둠을 이해하려면 당신도 이 어두운 터널을 걸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 예수님, 만일 제가 당신께 고통을 드렸다면 저를 용서하소서. 하지만 당신께서는 잘 아십니다. 제가 비록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요.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제 평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믿음의 행위를 했다고 믿습니다. 원수들이 저를 도발하러 올 때마다 저는 용감하게 맞서 싸웁니다. 저는 저의 예수님께 달려가 천국이 존재함을 고백하기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불쌍한 불신자들을 위해 영원히 천국 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이 지상에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데레사의 극심한 육체적 쇠약은 온갖 종류의 유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 최악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믿음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환자에게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녀의 영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육체적 고통에 짓눌려 자살이라는 강박에 시달리는 고뇌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때 데레사는 아픈 사람 손이 닿는 곳에 독한 약을 두지 말라는 충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제게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시련 속에서 미소의 성모상은 그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때때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강렬한 인상이 번갯불처럼이 아니라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다고 인정했습니다. 8월 6일 밤, 그녀는 유혹과 싸우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차라리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행위를 했던가 라고 외쳤습니다.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데레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천국은 없다는 유혹을 받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 아주 힘차게 노래해야 해.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나쁘게 끝나고 말 거야. 다시 말해, 그녀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확신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이 그녀를 집어삼켰을 것입니다. 데레사는 고해 사제로부터 위로가 아닌 그러나 지극히 중요한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에 머물지 마시오.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녀의 언니였던 제노베파 수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데레사는 죽기 2년 전부터 시작되어 임종 때까지 계속된 믿음에 대한 끔찍한 유혹으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끔찍한 고통을 다른 이들에게 옮길까 두려워 천국의 존재에 관한 이 유혹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홀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느꼈던 것일까요? 7월 30일, 데레사는 병자 성사를 받기를 간청했고 큰 기쁨으로 성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8월 19일부터 임종 때까지 성체를 모실 수 없게 된 것은 그녀에게 매우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극심한 쇠약과 메스꺼움, 호흡 곤란 때문이었지만 그녀를 둘러싼 일부 수녀들은 성사도 없이 죽어가는 가르멜 수녀란이라며 수군거렸고 이 비난의 말들은 그녀의 순교를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성사를 받는 것은 가장 큰 은총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은총이니까요. 그러나 6주 후 이 확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완전한 궁핍함과 내세에 대한 의심,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 20일, 그녀는 인생의 밑바닥을 쳤습니다. 몸이 아주 아플 때 낙담하기란 얼마나 쉬운지요. 절망의 유혹은 위기의 순간마다, 특히 9월 30일 마지막 임종의 시간 동안 그녀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악마가 제 주위에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존재가 느껴져요. 그가 나를 괴롭히고 쇠사슬로 나를 묶는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작은 위안도 얻지 못하게 막고 나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고통을 더하고 있어요. 나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동료 수녀들과 특히 수녀원에 함께 있던 친자매들은 그녀가 절망 속에서 죽지 않도록 하늘에 맹렬히 기도했습니다. 9월 30일 그녀의 마지막 말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녀의 굳건한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 나의 선하신 하느님. 네, 그분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좋으신 분임을 알아요. 반항하고 의심하라는 유혹을 견뎌내려는 굳은 결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날들은 극심한 고통의 날들이었지만 그녀는 평온과 인내로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공동체 수녀들을 위로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장미꽃 비를 내릴 거예요. 네, 나는 천국에서도 지상에 선을 행하며 보낼 거예요. 1897년 9월 30일, 그녀가 세상을 떠나던 날 2시간 넘게 질식하는 고통을 겪은 후 그녀는 수녀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녀가 그렇다고 대답하며 하지만 하느님께서 고통을 몇 시간 더 연장하실지도 모른다고 하자
데레사는 대답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저는 조금도 덜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십자고상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오, 저는 그분을 사랑해요. 나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고 작은 한숨과 함께 그녀는 천사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24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신비로운 목소리에 불린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눈을 떴고 그 눈은 하늘의 평화와 표현할 수 없는 행복으로 빛나며 성모상 약간 위쪽을 향했습니다. 그 시선은 잠시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축복받은 영혼은 하느님이신 독수리의 먹이가 되어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믿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소아 데레사 성녀는 우리가 청하기만 한다면 은총의 형태로 하늘의 장미를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마는 왜 그녀를 믿음에 대해 유혹했을까요? 이것은 악마가 성인들과 회개하는 죄인들 모두에게 사용하는 가장 교활하고 위험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흔들고 절망에 빠뜨리는 데 성공하면 모든 덕을 한 번에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을 잃으면 성령의 은사들을 잃게 되고 계속 싸울 의지나 힘조차 잃게 됩니다. 결국 포기하고 악마의 쉬운 표적이 되어 절망이라는 치명적인 심연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소아 데레사 성녀조차도 그 끔찍한 병고 속에서 자살에 대한 강한 유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충실함을 지키고 인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믿음에 대한 유혹과 싸우기 위해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즉, 수많은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써 이 가장 중요한 신학적 덕 안에서 성장했고 하느님 앞에서 귀중한 공로를 얻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그녀는 선행을 계속했고 이를 통해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아 데레사의 고해사제가 준 유혹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혹과 이성적으로 대화하려 하면 우리보다 훨씬 지적인 악마는 우리를 지옥 같은 혼란 속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아픈 이들이나 시련을 겪는 이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에 매우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 인내,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는 그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섣부른 판단이나 말은 그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하느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그 책임을 엄격히 물으실 것입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처럼 우리 또한 성모님께 자주 의탁해야 합니다. 성모님을 부르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성모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증오합니다. 하느님께서 그의 저주받은 머리를 부수기 위해 성모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가 남긴 이 아름다운 말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구름 너머에는 하늘은 언제나 푸르다. 여러분의 질병이나 시련이 아무리 혹독하더라도 하느님과 성모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결코 영혼의 평온을 잃지 마십시오. 터널의 끝에는 언제나 빛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하시고 천국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고통과 십자가를 인내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순응함으로써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시련의 구름이 드리워져 있더라도 그 너머에는 언제나 변치 않는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푸른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소아 데레사 성녀의 전구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주님의 평화가